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20년간 미군이 점령하고 통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자 그동안 동굴에서 숨어있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탈레반이 나와가지고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정치를 이제 벌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리던 많은 아프가니스탄, 특별히 미군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나라를 이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카불 국제공항으로 갔다가 미처 비행기에 타지 못하고 빨간 동동 불리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고, 오늘 주보 칼럼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군용 수송기 문이 닫혔는데도 혹시나 데려가 줄까 싶었어. 그 비행기 날개 위에 앉았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행방이 불명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 죽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비행기 안에 겹겹이 껴안다시피 비행기에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의 그 마지막 그 방향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달라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까? 수천 년 전에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롱되고 모욕했겠습니까? 아, 이 친구야, 이 청천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내린다고 병신같이 이 인생을 엔조이하지도 아니하고 주구장창 배만 짓고 있느냐.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실하게 순종하였어. 묵묵히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물이 터져 내려오고 땅에 샘물들이 터졌어. 온 땅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어. 오직 8사람 노아의 가정만이 평생도록 만들어놨던 그 방주에 편안하게 들어가고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노아 가정에게 달려왔을 것 같아. 카불 국제공항으로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몰려온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 노아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좀 들어가서 삽시다. 그랬던 것처럼 있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호위해가지고 받아서 오시면서 선악간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들과 위정자들과 상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에 사나 나를 좀 가려다오
나무의 날을 좀 가려다오.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았어.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비행기 안에 탈까? 타지 못할까?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카불 국제공항 주변의 아수라장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티켓이 뭘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행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루아침에 바뀐 그 세상, 그 국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신자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This morning my sermon topic is What does the state mean for Christians in our days? What is the meaning of country, nation, state for the Christians? 우리 인간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만 가지고 있으면 땅이 뭐 필요합니까? 공간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헐헐 날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만 있으면 천사들 같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만든 게 아니라 육체의 존재로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아주 조화된 그런 이 우주상의 유일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자도 우리 육체를 담을 만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혹은 대한민국 아니면 지금 뭐 아수라장 같은 그런 곳이지만 어쨌든 아프가니스탄도 하나의 국가인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는 동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내가 태어났다는 출생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죽는 날까지 자유롭게 활동하고 왕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나 아이디를 요구하잖아요. 돈을 찾고 싶어도 아이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국에서조차도 아이디가 없으면 국가가 공인해주는 증명이 없으면 돈도 찾을 수도 없고 제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 이 미국 살기 싫어서 멕시코나 뭐 남미나 혹은 동남아시아나 특별히 터키에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느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와서 증명을 물으면 미국 패스포트를 아주 영광스럽게 블루 칼러 US 패스포트를 딱 내준다. 그럼 아무도 터치해. 또 꼬박꼬박 달달이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펜션 리타이어한 분들은 나라에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날 되면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래요. 국가가 효자라. 왜 그러냐? 매달 1일만 되면 월페어가 은행에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래서 아들, 딸보다 낫대요. 어떻대요? 이 지구상 어디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국가가 있고 국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살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전성수 집사님이 해병대가 돼가지고 저 군함을 타고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서쪽 지역에 그렇게 갔다. 그때 마침 시에라리온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정정이 불안할 때 거기서 선교하던 분이 제 친구 이순복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시에라리온을 떠나야 되는데 마침 바닷가에 미군 함정이 정박해가지고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뭐라고 묻느냐? Are you US citizen? 미국 시민권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No, I'm Korean. 그랬더니 No. 당신은 여기 탈 수가 없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국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해가지고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미군이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가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 돈 내라. 돈. 그래가지고 3,000불 줬대요.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공짜였을 것을 코리안이라는 것 때문에 국적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살다가 남한으로 오거나 제3국을 통해서 그렇게 올 때에 중국에서 가짜 그런 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게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조선족에게 입양으로 해가지고 중국 여권을 만들어서 남한으로 들어올 때 가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들통날까.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국정원에 조사를 받고 하나만 거쳐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었다.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그렇게 가슴 졸였던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항에 딱 입국해가지고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탁 줬더니 뭐 그냥 한번 쳐다보고는 통과. 속으로 자기는 탈북자인데 대한민국 여권이 없을 때는 그냥 가는 곳마다 가슴이 조아렸는데 그린칼라 코리안 패스포트를 딱 갖고 이 지구상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력의 힘, 나라가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프간 국민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를 스스로 세우지 못한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과 또 그런 국민들의 몫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 신자에게 있어서 국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자에게 있어서도 국가는 평생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 세계에 제도를 주셨다고 했어요. 제도, 정책.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장 14절에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장하는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국가와 공권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포장이라는 말은 선한 자에게 포상하고 장려한다는, 국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자체가 없겠죠. 모든 게 무법천지면 뭐 살아있겠어요. 언제 누가 와가지고 그냥 강탈하고 죽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가를 주신 이유는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국가와 공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신자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 제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우리가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26년 동안 그래도 미군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어도 누가 뭐라 그래요? 히잡 안 쓰고 부르카 안 쓰고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공직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도 있었지만은 미군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카, 히잡 안 썼다고 그냥 그대로 총살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국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조금 우리 보기에 좀 불편해 보여도 웬만하면 우리는 참고 우리의 평화와 질서 유지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가 온전해지도록 누구보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요, 국가 자체는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가는 악한 사람에게 공권력으로 무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이 나면 사람 죽이는 이 총칼을 사용해서 나라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적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는 선한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국가의 본성입니다. 유럽의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도요, 국가는 총칼을 썼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군 그런 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는 국가와 교회는 서로 떨어져서 서로 긴장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서 100% 교회처럼 선한 것을 요구할 수는,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어요. 대통령이면서 공공연하게 본어게인,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약점이 뭐예요?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무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독실한 신자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단임으로 끝났죠. 그래서 신자에게도 국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지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For the Christians, we need
state, the boundary of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But the state for Christians is not ultimate goodness. 신자에게 국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국가 자체가 지고의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뽕? 우리 신재희 집사님 그 말 알아요? 국뽕이라는 말. 뽕은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마약에 아주 취하면 사람이 아주 홍냥홍냥하잖아요. 국은 애국을 말해요. 완전히 애국이 지나쳐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국뽕주의자라고. 오늘 지구상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국가가 전부 다예요. 우리는 국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국가가 전부는 아닌 것이죠. 왜? 오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도다. Jesus said, I'm not of the world, and my people also not out of the world.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백성, 나의 제자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잘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우뚝선,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없애고 변화시켜서 참된 죄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가지고 심판을 받으실 때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 자체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우리 신자에게 전부는 뭡니까? 우리 신자에게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Only Jesus Christ is everything for us, not the state.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자, 교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자기의 유일한 주님은 아닌 거죠. 크리스천들에게 유일한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이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국가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황제는 나의 유일한 주님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오직 참된 크리스찬에게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신도를 유일한 신으로 주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할 때 그걸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식민 통치 가운데서도 그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총독이나 일본 신도주의가 그들에게 유일한 주님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한 겁니다. 나치,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성도들은 나치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비록 도망다니고 숨어 살아도 그분들에게 유일한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보네퍼 같은 목사님은 그 악의 화신인 히틀러를 처단하려고 하는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결국은 발각돼가지고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 딱 한 달 전에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국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자는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신자에게 지고에 선 가치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신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법을 지키며 위정자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너희는 순복하라. 국가 공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 일제 헌병들과 총독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봐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잔소리 말고 복종해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국가 권세가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들 위해 군림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국가 권세가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면 국가 권세조차도 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국가 공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경우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를 향하여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공권력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국민들을 억압하고 법이 없는데도 사람들 그냥 가두고 취조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나단 선지자는 그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범죄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질 때 와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위정자들을 맹렬히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하나님 주신 권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성도의 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깔끔하게 충고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은 공원에 갔더니 막 할아버지들이 그냥 막 시끌시끌하게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가서 이렇게 봤더니 글쎄 이쪽 할아버지는 뭐 한나라당이 뭐 썩었고 한나라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비판하니까 저쪽 할아버지가 듣고는 또 뭐 민주당이 어떻고 막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핏대를 높이면서 막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그래가지고 탈북자가 놀래가지고 자기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인민주의 그 유일한 노동당 비판한 적이 없는데, 비판했다는 쥐도 새도 모르고 그냥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막 놀랬는데 더 놀란 거는 대통령을 시도 아니고 그냥 그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자기가 놀래가지고 누가 와서 안 잡아가는가 싶어가지고 막 놀래.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 없고 그냥 서로 막 대통령을 놓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가슴이 벌렁벌렁 놀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마침 이 탈북자를 관리하는 형사가 왔길래 조용히 형사님 제가 물을 게 있어요. 뭐냐고 했더니 대한민국은 이 당 저 당 비판해도 됩니까? 그럼요. 비판해도 되고요 말고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통령 욕해도 됩니까? 그럼요. 욕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게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구나. 너무 우리가 심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나 지도자들을 욕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위정자들이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얼마든지 충정심으로 충고할 수 있죠. 그게 신앙의 양심의 호소인 거죠. 세 번째로, 국가가 정말 최악의 악행을 자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신자는 하위 공권력을 통해서 그 최악의 잘못된 지도자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16세기 종교개혁가 바로 잔 켈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이 1대1로 국가 공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잘못되었으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아니면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꾸도록, 합법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13개 주 사람들이 영국 국왕의 악정에 참다 못해가지고 1776년 독립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잔 켈빈의 제자였던 잔 낙스도 스승의 그런 사상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 돌아갔어요. 무력으로 악정을 펼치던 그 천주교 잘못된 정권을 몰아내고 장로교 중심의 그런 민주적인 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악정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의 불쌍한 나라들을 위해서, 그 나라들에서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북쪽 동포들이 있는 북한이죠.
오죽했으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하겠어요. 목숨 걸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악정이 곧 무너지도록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전체주의 나라들, 그런 지도자들이 바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얀마 독재 정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아프간 탈레반이 진짜 변화가 되어가지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많은 지금 독재 국가들 오죽했으면 굶어가면서 지중해 난민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죽고 굶어서 죽고 시리아에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는 아프간의 난민들이 지금 이란이나 터키나 그리스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 오늘 시대에 통곡하는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이 지구상에 편안하게 잘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비록 가지를 못해도 여기 앉아서 그 영혼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유튜버 시대에 댓글을 달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변화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좋은 댓글도 좀 많이 달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을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미국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이고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영역간의 축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조차도 없고 있어도 악정 속에 있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야 사명이 올리시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 바이든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방정부, 또 주정부, 시정부, 또 경찰, 모든 공권력, 또 병원, 학교, 또 모든 우리 사업장, 모든 것이 평화와 안전한 가운데 계속 잘 나아가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지구상에 처처에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축복된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주변에 정말 국가가 있어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악정의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저들이 정말 변화가 되고 회개가 되어서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나라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런 지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평화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